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까지 그 행적에 대해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12장에 다 모아놓은 다음에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오로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을 기록을 하고 있고 18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로 시작이 되는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은 대중을 상대로 선포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말 외치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중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작게 얘기하거나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낼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셨다는 거죠.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소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면서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럼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옵니까?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의 귀를 따갑게 할 정도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지람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소리 질러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크라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크라조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외침, 목소리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건요, 바디메오가 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불렀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간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이 보지 못하니까 달려갈 수 없어서 그저 목소리로 자신의 이 믿음과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악을 쓰면서. 이렇듯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 크라조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함께 이 믿음이 반드시 예수님께 전달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바디메오의 마음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대중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크라조로 외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이 사명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힘껏 외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가르침에 담겨있는 의미는 저희가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 외침과 충돌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앞서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본문 37절을 보세요. 37절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표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봤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은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집을 방문했던 조문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나아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순식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 거세게 언론을 통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대중의 인기와 믿음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눌려 있었던, 억압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이 폭발합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길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유대민족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방금 읽어드린 본문 37절이 뭐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모두 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붙들 수 있는 살아있고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행한 기적, 초월적인 능력에 뿌리를 내린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은 자의 부활이나 병 고침이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실망하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악세사리 같은 믿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진단을 하면서 그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미랄 비유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시죠. 말씀을 29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가진 믿음이 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고, 두 번째 증거는 본문 42절부터 43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기보다는 뭐 하기에 바빴습니까? 감추고 숨기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쁨, 자랑보다도 그 믿음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부와 지위, 명예와 대접 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꽝이라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과 체험만으로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한계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부터 38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인용되어지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인데요. 이사야서를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고, 40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1절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도 깨닫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도 불신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모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한번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봅니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여기서 그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제작되고 상영된 예수님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예수님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못생긴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딱 맞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배우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흥행이나 시청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지만, 어쨌든 이사야서 말씀대로라면 실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인의 곱슬머리에 아주 영롱한 눈빛이 담겨있는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속 말씀 보세요.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로, 그 위치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나 재력가의 가문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출생 후에도 처음 누우신 곳이 짐승을 먹이는 구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외모와 사회적인 지위,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오병의 기적으로 배를 불려주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등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에 주목하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39절부터 40절을 보세요.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아버렸답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둥소리라고 착각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정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외침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악을 쓰고 소리를 높여 전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냐 말입니다. 안 듣죠. 모르니까요. 오직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뿐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엄청난 권능을 유대 민족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저 로마 제국도 두렵지 않다. 다윗 왕 때처럼 우리가 다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지금 자기 앞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그분의 기적과 능력만을 보고 있다는 걸 몰라서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신 걸까? 아니죠.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 보고 들으라고 있는 힘껏 최고의 목소리로 말씀을 외치셨냐 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큰 소리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인기와 성공과 즐거움과 만족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저울질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쉽게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믿는 성도의 순종, 예수 믿는 성도의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남짓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고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고자 예수님께서 있는 힘껏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외친 것이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우리 들으라고요. 본문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랍니까?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내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은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박수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삶의 자리는 사람들이 원치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쫓는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박수를 치지만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닥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갇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빛을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참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시는, 증언하실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